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ze키엘서 4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 헤틀론 길을 따라 르보하맛과 하차르에난까지 다마스쿠스 영토를 북쪽으로 두고 하만 옆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르는 땅이 단을 위한 한 몫이다. 아세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탈리를 위한 한 몫이다. 므낫세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한 몫이다. 루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를 위한 한 몫이다.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은 길이가 25,000 암마이고 너비가 2만 암마이다. 이것이 차독의 자손들인 성벌된 사대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맬 때 레윈들이 헤맨 것처럼 헤매지 않고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레윈들은 사대들의 경계와 나란히 길이가 25,000 암마, 너비가 10,000 암마 되는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25,000 암마, 너비는 2만 암마이다. 그리고 너비가 5천 암마에 길이가 2만 5천 암마 되는 나머지 땅은 거주지와 빈터로서 도성에 속하는 속된 땅이다. 도성은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이 도성의 빈터는 북쪽으로 250 암마, 남쪽으로 250 암마, 동쪽으로 250 암마, 서쪽으로 250 암마이다. 이 땅을 경작하는 도성의 일꾼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와야 한다. 거룩한 구역과 도성의 소유지 이쪽과 저쪽에 있는 나머지 땅은 제후가 차지한다. 2만 5천 암마되는 이 따로 떼어놓은 구역에서 동쪽 경계선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2만 5천 암마되는 서쪽 경계선까지 지파들의 목과 나란히 놓인 땅이 제후의 차지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구역과 주님의 집 성전이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나머지 지파들의 몫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을 위한 한 몫이다. 시메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카르를 위한 한 몫이다. 지불론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드를 위한 한 몫이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제비를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눌 땅이고 이것이 지파들이 차지할 몫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따서 부른다. 그래서 북쪽에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루벤 대문, 하나는 유다 대문, 하나는 레위 대문이다. 치수가 4,500 안마 되는 남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메온 대문, 하나는 이사카르 대문, 하나는 즈불론 대문이다. 이렇게 도성의 둘레가 18,000 안마이다. 그리고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훼 산마이다.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과 하느님의 지키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시나르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가 있었다. 다니엘은 궁주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시장은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네부카드네자르 통치 제2년에 네부카드네자르는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나 임금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뜻은 확고하다. 너희가 내 꿈과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 사진은 찢겨나가고 너희 집들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점성가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꿈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가 받을 판결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사정이 바뀔 때까지 내 앞에서 거짓되고 그릇된 말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 보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 뜻을 밝힐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 인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신들 말고는 그것을 임금님께 밝혀드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명이 내려 이제 현인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도 처형하려고 찾아 나섰다. 그가 임금의 무관 아르욕에게 이렇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내리신 어명이 어찌 이토록 가혹합니까? 그러자 아르욕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에게 사정을 알렸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그 신비가 밤의 환시 중에 드러났다. 다니엘은 하늘에 하느님을 찬미하며 그분은 시간과 절기를 바꾸시는 분, 임금들을 내치기도 하시고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지를 아는 이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희의 조상들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신께 청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임금이 원하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르욕은 다니엘을 임금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에서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신비는 어떠한 현인도 주술사도 요술사도 점술사도 임금님께 밝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침상에 드시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때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 있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쇠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그대들의 하느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시고 임금들의 주군이시며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대가 이 신비를 드러낼 수 있었다. 다니엘은 임금에게 정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도록 임명하고 자기는 대궐 문간에서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네부카드네살의 임금은 사람들을 보내어 총독들, 태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를 모아서 자기가 세운 상의 봉헌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요. 그때에 어떤 칼디아인들이 나서서 악의로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칙령을 내리시어 뿔, 나팔, 비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려 금상에 절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도록 임명하신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임금님, 이 사람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군사들 가운데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런데 임금의 명령이 급박한 데다가 가마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어 올렸던 사람들이 불꽃에 타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불길 한가운데를 거닐었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친송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받으소서.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저희 조상들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내리실 적에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판정하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보시고 당신께서는 진실이 판결하시어 그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따르지도 않고 잘 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무도한 원수들, 가장 가증스러운 반역자들, 불의한 임금, 온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임금에게 넘기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모든 권세와 세력을 빼앗긴 채 권력이 꺾인 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새 젊은이를 가마 속으로 던진 임금의 종들은 성내위와 송진과 산부스러기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가마에 불을 떼었다. 또 옆으로도 퍼져나와 가마 둘레에 있던 칼대인들을 태워버렸다. 가마 복판을 이슬 먹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 주님, 저희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친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드높은 친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이름입니다. 당신의 왕좌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의 공창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이 물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비와 이슬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얼음과 누나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빛과 어둠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에서 싹트는 것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새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나냐와 아자르야와 미사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저승에서 구해주시고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으며 불길이 타오르는 가마에서 건져내시고 불 속에서 건져내셨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아 모두 신들의 신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총독들과 태수들과 지방관들과 임금의 자문관들이 모여와서는 불도 그 사람들의 몸을 어찌하지 못하여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아무렇지 않을 뿐더러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음을 보았다. 이제 나는 칙령을 내린다. 어떠한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권에서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는 자는 사지가 찢겨나가고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신은 다시 없다. 네부카드네잘의 임금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고한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그분의 표징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기적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상과 머릿속의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요술사, 주술사, 점성가, 점술사들이 오자 내가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요술사들의 우두머리 벨트사차르야,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며 어떠한 신비도 너에겐 어렵지 않음을 나는 안다. 내가 본 꿈은 이러하니 그 뜻을 말해보아라. 그 나무가 더욱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 닿으니 세상 끝 어디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침상에 누운 나는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그러나 뿌리 든 것은 땅에 남겨두어라.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묶어 들풀 사이에 남겨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땅의 잡초들 사이에서 짐승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하여라. 이는 감시자들의 결정에 따른 명령이며 거룩한 이들의 지시에 따른 판결로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지배하심을 살아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 벨트사차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은 잠시 당황하였다. 임금의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벨트사차르야, 내 꿈과 그 뜻이 너를 놀라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제야 벨트사차르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그 꿈이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그 뜻이 임금님의 적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잎은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는 들짐승들이 깃들이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뿌리 든 거는 땅에 남겨두어라.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묶어 들풀 사이에 남겨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들짐승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하여라. 7회를 지낼 때까지 그렇게 하여라. 임금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사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드시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7회를 지내시고 나서야 임금님께서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겠습니다. 그러니 임금님, 저의 조언이 임금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하셔 죄를 벗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불의를 벗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임금님의 번영이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12달이 지난 뒤 임금은 바빌론에 있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 말이 임금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아, 너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왕권이 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 곧바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손 발톱은 새처럼 자라기까지 하였다. 세상의 모든 주민은 그분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분께서 하늘의 군대와 세상 주민들에게 당신 뜻대로 하시지만 그분의 손을 막고 왜 그리 하십니까 하고 말할 자 아무도 없다.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하고 숭상하며 찬송한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 길은 다 공정하니 그분께서는 교만 속에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 술기운이 퍼지자 벨사차르는 자기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물들을 내오라고 분부하였다.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러다가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허리에 뼈 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리하여 임금의 현인들이 모두 들어왔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임금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도 못하였다. 그때의 왕후가 임금과 대신들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연회장으로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놀라시거나 얼굴빛이 달라지실 까닭이 없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다니엘이 빼어난 정신과 지식과 통찰력을 지녀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저 글자의 뜻을 밝혀줄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신들의 영을 지녔을 뿐더러 형안과 통찰력과 빼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다. 또 나는 그대가 뜻풀이를 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대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대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님께 왕권과 위력과 영광과 영화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쭐해지고 정신이 완고해져 오만하게 행동하시다가 왕좌에서 내몰리시고 영광도 빼앗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드님이신 벨사차르님, 임금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저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에는 하느님께서 임금님의 나라에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프레스는 임금님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메디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칼디아 임금 벨사차르가 살해되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의 총독 120명을 세워 온 나라에 도를 주재하게 하고 다니엘은 빼어난 정신을 지녀 다른 재상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임금은 다니엘을 온 나라 위에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저 다니엘이 믿는 하느님의 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찾아내기 전에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가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나라의 모든 재상 그리고 태수들과 총독들과 자문관들과 지방관들은 임금님께서 법령을 세우시고 금령을 엄하게 만드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임금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그의 하느님께 기도와 간청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다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이 세운 금령과 법령은 무엇이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아 놓자 임금은 자기의 인장 반지와 대신들의 인장 반지로 그곳을 봉인한 다음 다니엘에게 내린 어떠한 조치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임금은 일어나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분부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다리우스 임금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의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 거대한 4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임금이다.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끔찍하게 생겼고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네 번째 나라이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1년, 2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나라와 통치권과 온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벨사차르 임금의 통치 제3년,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서 또 다른 환시를 보게 되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이 2개 달린 순양 한 마리가 강 옆에 서 있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 더 긴 뿔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순념수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온 세상을 가로지르며 오는 것이었다.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당당한 뿔 하나가 나 있었다.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순양 곁으로 가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순양은 순념소를 당해낼 힘이 없었다. 또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짓밟아도 그 손에서 순양을 빼낼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땅 쪽으로 몹시 커져갔다. 또 그 군대의 장수에게까지 오만하게 행동하더니 그분께 바치는 일일 번제를 없애고 그분 성소의 토대를 뒤엎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이가 말을 하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거룩한 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일일 번제, 파멸을 가져오는 저 죄악, 성소가 넘겨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일, 환시에 나타난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겠습니까? 나 다니엘이 이런 환시를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장정처럼 보이는 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환시는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말하였다. 자, 진노의 심판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는 정해진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순염소는 그리스 임금이고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그들의 통치 끝에 죄악이 가득 차면 얼굴이 뻔뻔하고 술수에 능란한 임금이 일어나리라. 그는 재간이 좋아 제 손으로 속임수도 성복을 거두게 하니 마음속으로 오만해져 불시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제후들의 제후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리라. 나 다니엘은 기운이 빠져서 여러 날 동안 아팠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 임금의 일을 거들었지만 그 환상 때문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펴놓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채워야 하는 횟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70해였다.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아뢰었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경애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의를 지키시는 분. 저희는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을 비롯하여 저희는 모두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불행을 내리시어 저희와 저희를 다스린 통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불행은 온천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행을 간수하셨다가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정령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모든 의로운 업적을 보시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의 죄와 저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